네, 반갑습니다. 대제를 모실 때 항상 생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선조 전에는 이제 향례를 올리는 것이 당연한데 왜 우리가 대종사님과 역대 재불재성과 그 다음에 공도에 헌신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향례를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왜 이 대제를 마련을 하셨을까? 그 뜻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새겨볼까 합니다. 즉, 내 가족, 내 부모, 내 손조 이외에 이 향례에 응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떠한 분들이신가?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보자면은 나 이외의 세상을 위해서 공도 헌신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은덕을 입고 그분들의 그 은덕을 우리가 기리고자 합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러한 공도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는 발전했고 우리들의 중생의 마음이 좀 더 누그러뜨려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졌다라는 그런 까닭입니다. 이분들의 일생이 우리들에게 끼치신 그 영향은 우리가 좁은 가족을 벗어나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만 중생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보람찬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일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업적, 그분들의 정신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고 또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행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추원 향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출가를 할 때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봉양하려면은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문제하고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이 가르침의 그 삶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 부모님을 위한 삶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서 저는 3년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즉 전무출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왼쪽 페이지에다가는 전무출신을 한다. 즉 공도를 위해서 내가 일생을 살겠다. 오른쪽 페이지에다가는 아니다. 나는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살아야겠다. 그러한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페이지를 기록을 하면서 군대 생활 내내 제가 고민을 하면서 했습니다만은 그 무게의 감량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겠습니까? 똑같았어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사는 것과 전무 출신으로서 산다는 그 무게감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스승님을 찾아서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께서 딱 대답을 해주시기를 네 마음이 하나라도 기우는 쪽으로 선택을 해라.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은 뜻을 세운 대로 전무 출신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40여 년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뭐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공도에 헌신한 사람이고 아니다라고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의 정신이 열려 있어서 내 가정,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사회, 국가, 인류 사회를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냐, 이 정신의 그 가름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력, 에너지, 이런 것을 세상을 위해서 내가 나누어 쓰느냐, 또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내가 함께 고민하고 있느냐,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일조를 하고 있느냐,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함께 하고 있느냐, 이 마음에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오늘 공동 향례를 받으시는 분들의 그 뒤를 따르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열린 정신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것이 바로 진리를 깨우침에 있다라고 하셨고,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깨닫는 것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공도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좁은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나의 존재가 한낱 내 가정, 내 부모의 몸으로서 태어난 몸이 아니라 이 인류 전체의 생명 안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삶, 역사가 이 인류의 모든 삶과 모든 현상과 모든 존재함과 함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고 전체와 함께 하고 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자, 뭡니까? 하나는 나 하나죠. 근데 원은 전체란 말이에요. 원은 전체예요. 그러면 나 하나와 원이라고 하는 전체는 무슨 관련이 있느냐? 나는 전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또 전체는 나를 포함하지 않는 바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는 나를 포함하고 있고 나는 인류 전체에 소속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존재는 곧 전체 인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한계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고 하는 그 이치를 깨닫는 데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로 국집이 되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들 때만 나는 하나밖에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이 차 있으면 우리 부모님의 존재는 다른 사람이 우리 부모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안 하죠. 내 부모는 내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우리 부모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체로 볼 것이냐, 내 부모로만 볼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많은 성자들이 가르쳐 주시는데 내 현생의 부모는 전생에, 과거생에, 또 앞으로 미래생에 수없는 부모, 자녀 간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관계가 되기 때문에 현생의 내 부모, 현생의 내 자녀로만 볼 것이 아니라다. 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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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 과보가 끊임없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자녀 간에 태어났으면 자녀가 또 부모가 되고 부모가 되었으면 또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고 이 수없는 생에 수없는 인연으로 그렇게 끊임없는 많은 변화를 되어 가기 때문에 단지 금생의 내 부모는 내 현생의 부모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영생의 인연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를
툭 튀워서 크게 놓고 보면은 우리 부모를 부모 어느 존재로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생의 육체적인 나의 성을 따라주고 나의 몸을 낳아주시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존재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고 하는 그 속성, 한없이 자력이 없을 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의 존재로 놓고 보면 진리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 진리는 모든 것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존재하게끔 하는 그것이 바로 부모 은혜란 말이에요. 이 우주 전체에는 그 부모 은혜 속성이 꽉 차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생각할 때는 우주 진리 전체에 닮아 있는 그 부모님의 은혜의 속성을 놓고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은 나의 부모님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님의 뭐 원망이나 모자람이나 원한이나 이런 것들을 튀어놓고 이 허공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 허공 속에 심어 있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단 말씀. 그래서 당대에 있는 부모님의 그 문제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우주 전체에 갈마 있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향례를 올릴 때에 내 부모님의 그 문제만 가지고 향례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선진들께서 알려주신 대종사님께서 또 제불 제성 성인께서 알려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툭 터놓고 우리가 허공이 되고 인류 전체가 되고 전체 생명이 돼서 그 마음가짐, 그 열린 마음으로 되어 있을 때에 그때야말로 우리가 이 공동향례를 올리는 의미가 있고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론의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의 그 깨달음은 내가 나 혼자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와 진리와 함께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대제를 모시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국이 넓고 국이 터지고 큰 열린 마음으로 이 허공을 향해서 또 이 허공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그 것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이 넉넉하고 외롭지 않고 또 희망차고 삶의 보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